새벽에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으로 신약성경 297면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에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편히쉬고 단잠자게 도와주시고 이 새벽을 깨우는 새벽기의 용서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사랑 체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7월 28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 16절로 33절을 중심으로 특별히 30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한 번 더 해주실래요? 부득불 자랑할진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귀한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간증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강한 것을 자랑하죠. 뭐 혈통이나 학력이나 경력이나 인간관계나 나 누구 잘 알아, 나 누구하고 사진 찍었어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뭐냐면 약할 때 강함을 주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간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면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간증 집회, 저도 간증 집회 통해서 은혜도 많이 받았고 지금도 제가 참석했던 그 간증 집회 굳이 다른 교회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큰 교회, 이민교회에서 가장 컸던 교회, 또 적어도 한강 강남이어서 가장 컸던 교회에서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집회를 했겠어요. 많은 분들이 오시고 기라성 같은 분 오셨죠. 그런데 항상 아쉬운 건 뭐냐면
간증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이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간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그런데 이것이 대개 말하더라고요. 10번 정도 지나가면 자꾸 뭐가 섞이기 시작해요. 거기에 순수한 간증이 아니라 또 재미도 있어야 되겠고, 또 사람도 좀 많이 와야 되겠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뭐 자꾸 더하고 뭐 늘리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드러나는, 뭐 재밌고 즐겁긴 해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 사람이 나타나는 안타까움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간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간증 집회를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저는 가능하면 알려지지 않은 분을 모시고 싶다. 정말 순수하고 순진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간증하는 분을 모시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특별히 교육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설교한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말씀을 잘 선포하겠다는 그 명목하에 재미도 있고 조크도 하고 코미디도 더 하고, 막 어떤 때는 뭐 슬쩍슬쩍 자기 자랑도 하고 뭐 몇 번 집회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이고 간증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옷깃을 위험해요. 뭐 제가 뭐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아니 목사님 그렇지 못하니까 목사님 그런 말 하는 거죠. 뭐 저도 마음속에 그럴 수도 있겠죠. 저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이해하시겠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는 마찬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는 마찬가지고, 과장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또 하나님 하신 일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를 어떻게 했다, 내가 뭘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들었으니까 우지가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구역 예배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오히려 사람이 칭찬받을 때는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상급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칭찬 다 받았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처럼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을 것 이미 다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간증을 해야 된다면 나의 약함을 간증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약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행여라도 그들이 오해하고 착각해서 저한테 영광을 돌려고 하면 아니요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 자랑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 자체가 웃겨요. 바울은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가 자녀처럼 삼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방 이 거짓 유대주의자를, 거짓 교사를 받아들이고 막 그분들이 보니까 와와 하고 섬기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바울과는. 여러분, 바울의 그 학문을 보십시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사실 어디 있어요? 손꼽기 어려운 거. 우리 말하면 뭐 흔히 말하는 뭐 KS 출신이라고 말하고 뭐 어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데, 원치 않는데, 하도 자기가 섬기고 전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방 교사를 따라가니까 한번 비교해보자. 이게 어리석은 말인 줄 내가 안다. 그러나 한번 그들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바울이 원하는 건 뭡니까? 항상 17절에 주를 따라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석은 자같이 육신을 잘하는 사람 따라가고 와하니까, 그래? 한번 비교해볼까? 사실 좀 반어법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그렇게 하겠다면 나도 한번 내게 해볼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말 한 나를 너희들이 용납해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19절에 좀 비아냥거리잖아요. 너희는 지혜로운데 어떻게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느냐. 지혜롭다는 건 뭐예요? 분별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 거짓 교사들, 또는 오늘날 그 많은 경우에 이단의 그 지도자들이 하는 5가지 어리석은 걸 봅니다. 첫 번째, 종으로 삼고, 두 번째, 잡아먹고, 세 번째, 빼앗고, 네 번째, 스스로 높이고, 다섯 번째, 뺨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같은 거 보면요 상상을 초월해요.
성적으로 막 괴롭히질 않나, 폭행과 학대를 하질 않나, 재물을 다 뺏어가지 않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통일교 같은 경우 보세요. 거기 빠지면 완전히 그냥 그걸로 모든 걸 다 뺏겨버리잖아요. 이런데 저 박태선 씨의 그 뭐예요, 거기 지금도 신앙촌 그런 거 하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사람을 그냥 초토화시켜 버려요. 폐인이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와 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하면서 여기 보면 종으로 삼는다, 말을 함부로 막 한다든지 박권사 이장로, 이거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그렇게 안 되는 건데 어떤 때는 젊은 교육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다. 제가 우리 교육자한테 부탁합니다. 절대로 아무리 어려도 반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어린아이한테까지 반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인격체가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함부로 대하겠어요. 그 다음에 잡아먹는다. 이건 좀 말이 좀 과장적인 표현이지만 완전히 자기 밥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 뜯어먹고 다 뺏어먹고 말이죠. 자기 배불리는 거예요. 물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금하고 일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여러분 이단의 그 교주들 보십시오. 얼마나 물질과 재물이 많아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 있겠어요? 빼앗고 어떤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든 가만히 있어야지 빼앗고 스스로 높여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한다든지, 아니면 뺨을 친다는 거죠. 이건 영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육체도 그럴 수 있죠. 이것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넘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지만 어리석은 말로 내가 한번 자랑해 볼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부터 시작해서 29절까지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육체적인 배경을 자랑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자기의 배경 자라는 게 세 군데가 나타납니다. 4장 8절로 9절에 있고 6장 4절로 10절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11장 23절로 20절이 제일 길어요. 그런데 이 자랑을 가만히 보면은요, 잘난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못난 것을 자랑해요. 어려움을 자랑해요. 우겨쌈을 당한다, 거꾸로짐을 당한다, 무너짐을 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오늘 보면은 히브리인이냐 이스라엘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이건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랑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후손이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스라엘 말을 받았잖아요. 나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이게 정말 정신없는 말이네.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너무 답답해서 한다는 거, 기가 막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옥에도 갇혔고 매도 맞았고 죽을 뻔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저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여기에 얼마나 따라갈 수 있을까.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얼마나 이런 주를 위한 고난을 기꺼이 당할까. 만약 이런 경우가 온다면 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을까.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사도 바울은 대단한 분이다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한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여기 오늘 그 말씀 묵상집 보면 나오냐면 유대인들은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수라도 하나 더 치면 사람을 죽이니까 40에 하나를 빼요. 그래서 39을 때립니다. 이걸 어떻게 때리냐면 13번씩 3번에 걸쳐서 때려요. 그러면 거반 죽게 되는 거예요. 거반. 그리고 실수해서 한 번 더 때려도 40을 넘어가지 않으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몇 번이나 맞았다고 그래요? 5번 맞아요. 50번. 5번 치고도 사실 200번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다음에 3번을 태장으로 맞아요. 이 태장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곤장이 아니라 이런 30cm 나무 막대기 채찍이 달려있어요. 예수님이 당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람을 찌는데 그때 뼈나 납이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착 치고 확 풀쳐내면 살이 후두둑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막 그냥 온몸이 그냥 난자가 피부분이 되는 거죠. 그걸 3번이나 맞았대요. 한 번은 돌로 맞아 죽을 뻔했어요. 우리가 성령들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렸잖아요. 그 정도까지 거의 빈사 상태로 간 거죠. 3번 배가 파손했어요. 이거는 바울이 로마로 갈 때 파손한 거는 달라요. 그건 이 일 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또 이렇게 3번이나 배가 파손을 했다고 그래요. 바다에서 그런지 강에서 그런지 호수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일주야를 하루를 밤낮 깊은 바다에서 지났다. 이 일주야라는 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주일이 아니고 하루 낮과 밤을 깊은 바다에서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생이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고생이죠. 더 나가서 여행하는 가운데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청지의 위험을 당했다. 20절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허버렸다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법을 우리가 알지만 이 잠 못 자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어디 있어요. 잠을 안 재우잖아요. 우리 고문할 때 보면 왜 뭐 빛을 비워서 잠을 못 자게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겪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좀 알리고 싶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저기 밖으로 나타나는 거 멋있는 거, 나 부흥 집회 몇 번 인도했습니다. 뭐 신유학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바울은 그런 거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면은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바울은 그거 자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기를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종종 우리가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 타고 갔던 나귀가 그런 착각을 했을지 모른다는 거죠. 와 하고 군중이 환호하니까 나 때문에 그런 것인가? 사람은 나귀 때문에 환호하지 않았잖아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 때문에 환호한 거거든요. 우리는 사실 나귀와 같은 존재예요. 나는 예수님 아니거든요. 근데 와 해주니까 껌뻑하면 혹시 이건 내가 그런 것 아니야? 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칭찬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서 교회나 목사님을 자랑하는 건 이해가 돼요. 전도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당사자 앞에서는 지나치게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도 잘못하면 실족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적인 내후 외환 바깥적인 고통 아니면 내적인 고통은 뭐냐? 1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누르는 일인데 그것은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염려. 어쩌면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근심 걱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러면서 성도들이 연약할 때 함께 연약해지고 그들이 실족할 때 막 애가 타가지고 막 이거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해주고 29절에 있어요. 그러면서 30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툭불 굳이 자랑을 해야 된다면 나는 내가 잘난 것보다 성취한 업적보다는 내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왜? 우리가 약할 때 강해지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를 낫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지만 그때 주님의 응답이 뭐예요? 됐다,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해집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바울은 그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정말 연약한 부분을 자랑해요. 다메섹성에 들어갔을 때 아레다 왕의 고관이 자기를 잡으려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오히려 광주리에 타고 내려와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약한 거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로마 군병한테 주는 상 중에서 적군을 공격할 때 성벽을 제일 먼저 뛰어넘어가는 사람이 주는 상이 있어요. 그걸 코로나 뮤랄리스라고 그래요. 성벽을 넘어가는 자가 받는 상. 그 면류관은 완전 성벽처럼 되어 있고 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완전히 사도 바울과는 반대죠. 바울은 성벽을 넘어드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자랑해요. 이 자랑은 잘난 자랑이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이 이 연약한 나도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약한 우리를 들어 쓰시면 주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그것을 소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돌아보면 나보다 잘난 사람이 적어도 한두 명 있어요. 수도 없이 많지만. 그러니까 못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림절이 되면 자기들이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자기보다 못난 사람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꼭 구제한다는 거죠. 이걸 반대로 돌이켜보면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걸로는 자랑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들어 쓰신 하나님, 정말 돌이켜보면 몸둘 바를 모르잖아요. 쥐구멍에 있으면 들어가고 싶잖아요. 마음으로도 시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겉으로 표현하지만 하지만 욕도 하기도 하고 뭐 속으로 막 사람을 난도질하기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질그릇이 갖고 있는 사명이에요. 질그릇이 훌륭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질그릇이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고 기쁘게 여기고
또 내가 어떤 죄를 했다고 해도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또 교회의 덕을,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들어 사용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절대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잘나서 내가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교회는 덕이 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은 그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러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된 삶을 사는 우리 인천종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새벽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